유대인의 7대 절기, 7대 절기 중에 오늘은 무교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30명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총 66권의 1189장으로 신구약 성경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명은 1551개의 지명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그리고 제사와 절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가르치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성경 전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가 되어져 있는 실체에 대한 설명이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저번까지는 우리가 5대 제사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7대 절기 중에 두 번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7대 절기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죠? 유월절. 유월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교절. 자, 무교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초실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순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팔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속죄절, 대속죄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장막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11월 15일. 그리고 초실절은 1월 16일입니다. 16일. 그래서 무교절과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3일 연달아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3월 6일부터 일주일간. 그리고 나팔절은 왜 나팔절이냐?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이것은 7월 1일. 그리고 속죄일은 7월 10일. 그리고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6월절은 그리고 나서 오순절 3월 6일에서 7월 1일까지 4개월의 농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6월절은 예수님에게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죽을 것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에게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왔죠? 구원이 왔죠. 자, 그러면 이 무교절도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데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엇을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지는지 구약은 다 그림자 모형이라 그랬죠. 이 절기도 결국은 예수님의 무언가, 예수님의 어떠한 장면 하나, 예수님의 사역 전체 가운데 무언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하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교절은 어원 자체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습니다. 마자입니다. 마자. 우리가 무교절 하면은 마조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자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뭐라고 해요? 여기 마조트입니다. 마조트. 자, 이것은 원래는 달콤함 그런 의미로 쓰여지다가 요 뒤에 가면서 이게 달콤함이 없어져 버린. 그러니까 특히 누룩 발효되지 않는 빵이나 덩어리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마자라고 부릅니다. 발효되지 않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발효되지 않는 누룩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 발효되지 않는 누룩 없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문적으로 보면 한문 없을무. 그리고 나서 요 교가 뭐냐면 무교할 때 교. 이것은 술 및 효입니다. 술 및 효. 그리고 술 및 교.
삭힐효. 여러분 효소 알죠? 효소. 효소할 때 그 효입니다. 효. 그래서 이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효소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주로 뭘 만들죠? 발효된 음식을 만들죠. 요구르트나 그리고 우리가 단술 만들 때도 발효된 그것을 질금 그런 것들을 집어넣죠. 그리고 술을 만들 때, 술을 빚을 때도 발효를 시키죠. 발효시키는 그 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부풀지 않는 빵을 지키는 축제란 것이죠. 부풀지 않는 빵.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아비월 이것이 유대인의 1월인데 1월. 여기 푸른 보리, 이삭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푸른 보리 이삭. 그래서 보리로 만들어져 있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것을 먹는 절기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자, 무교절의 의미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무교절 우리나라 음식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뭐냐면 참크래커 할 수 있죠. 참크래커. 예. 그거 맛없는 거. 그런 의미인데 맛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자, 무교절은 어떻게 지내느냐? 무교절은 이렇게 지냅니다. 너희는 1회 동안, 무교절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지킨대요. 7일 동안 지키고, 그리고 7일 동안 뭘 먹고? 무교병을 먹을지니. 누룩 없는 딱딱한 무교병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보리원의 그 보리 가루 전체에다가 그냥 부풀게 하거나 그런 것이 하는 거 그냥 바로 구워가지고 먹는 아주 맛없는 거예요. 굉장히 맛이 없는. 자, 무교병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먹고, 그리고 첫날에 뭘 제거해야 되냐? 집에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집에서 뭘 제거해야 된다고요? 누룩. 어떤 누룩도 있으면 안 돼, 집에. 무교절을 지킬 때 뭘 제거해라? 누룩을 집 전체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 집에서 마라,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래. 유교병은 여러분들이 주로 먹는 거,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부풀게 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것을 먹게 되어지면 뭐냐? 끊어진다는 것이죠. 끊어진다는 것이 뭐냐? 추방을 다는 거예요. 추방. 그래서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너희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는 너희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게 있니라. 그래서 첫날과 7째 날 뭘 적으라고요? 성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리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이렇게 지킵니다. 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고요? 6월절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교절날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첫째 달 그 달 열날은 며칠이죠? 14일이죠. 14일 오후 3시 돼서 뭘 잡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지요. 그리고 나서 저녁부터는 뭐가 시작되어지죠? 저녁부터 15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날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면 14일 날 어린 양을 오후 3시 돼서 잡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어지면 며칠이 시작되어지죠? 15일이 시작되어지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14일 날 열날 날 저녁부터 15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일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무교절.
그래서 딱 정리하면 무교절은 뭐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다. 그런데 뭘 제가 집안 가운데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유교병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절기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다. 자,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딱 넘어가면 자, 그러면 이 무교절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모든 것은. 그래,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가? 자, 무교절의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 그래서 무교병은 그럼 무엇인가? 무교절은 뭘 먹는 절기라고요? 무교병. 자, 그러면 이 무교병은 뭔가? 이 맛없는 이 무교병. 자, 무교절 첫날. 무교절 첫날이면 언제를 얘기하죠? 6월절 날 오후 3시 돼서 14일 날 딱 잡고 그 다음날 저녁부터 뭐가 시작되죠? 15일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녁부터 14일 저녁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15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됐죠? 자, 그래서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을 위하여 6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뭐라고요? 내 몸입니다. 아, 오늘 예수님께서 무교절을 딱 지키면서 예수님이 그 무교병을 딱 들고 나서 예수님이 무교병을 들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무교병은 뭐라고요? 떼어서 주면서 이 무교병이 결국 뭐다? 내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뭐? 예수님의 몸을 무교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무교병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뭐다? 무교병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결국은 이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을 무교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될지를, 무교절 때 어떻게 될지를 이 무교절을 통해서 구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교절은 무교병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에 장사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무교절의 무교병은 예수님의 뭐다? 몸이다 했죠.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될 것을 무교절을 통하여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을 구약의 무교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무교병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에 장사될 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이 무교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이끌어내었어요. 이끌어내서 어디로 가느냐?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가 홍해로 데려갔죠.
육지로 가면 훨씬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로 몰아가는 거예요. 홍해로 몰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갖다가 신약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가 뭐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면서 잘 보세요. 오늘 여기서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았죠. 세례인데 이 세례가 뭐냐?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되고? 장사되고. 이 무교절은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서,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 7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다 건너고 난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결국 무교절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넌다고요? 홍해를 다 건너는 그 시점 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을 갖다가 신약은 바울이 이것이 바로 세례다 설명하고, 이 세례는 결국 뭘 얘기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것은 이 무교절 이 7일의 기간이 예수님에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가 뭐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세례는 뭐다? 예수님의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자신의 표적이 아니죠. 요나에게 일어난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을 갖다가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요나의 그 표적 기적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데 보세요.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다? 땅 속에 있으리라. 결국은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소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살아서 나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결국은 요나의 몸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서 사흘 동안 물고기 땅 속에서 있을 것을 설명하는 것이 결국 뭐라고요? 그게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교절은 뭘 설명하냐? 예수님의 몸이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을, 예수님의 무덤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희에게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뭘 주니라? 시체를 주니라. 그러니까 몸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세마포 사서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결국은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어지죠? 세마포에 사여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때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교절의 무교봉은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두었대. 유대인들은 출애굽 당시에는, 출애굽을 할 때는 땅속에 묻어둘 수가 없죠. 그래서 급히 무교병을 구워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급히 그냥 구워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바로 구워서 먹고 빨리 떠나서 그냥 하는데, 이것이 시대가 거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이렇게 지켰어요. 이 무교절 빵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오늘 무교병, 무교절, 이건 무교절은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교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무교병. 결국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결국은 이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인데 이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 고대 후기 문서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 책에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무교병을 떼어 묶고 나서 무교병을 첫날 이렇게 해요. 그러나서 떼어 묶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냐? 남은 조각은 비단 주머니에 사서 비단 주머니에 그 무교병을 사가지고 땅속에 묻어뒀대. 3일 동안.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꺼내서 먹었대요. 무교절을 이렇게 지킨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헌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교절에 무교병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 무교병을 어떻게 땅속에 3일 동안 집어넣어놨다가 무교절 날 그것을 꺼내서 그것으로 뭘 지켰다고요? 무교절을 지켰대요. 이 무교병을 어디에다가? 땅속에 3일 동안. 그렇게 해서 무교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요세푸스의 기록은 떼어 묶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묻어두었다가 3일 동안 그 다음에 꺼내서 또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 살았던,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1세기 예루살렘 멸망을 지켜보았던 그 유대 나라의 고관이고 역사가입니다. 그 사람이 정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무교절 날 뭐가 있냐? 예수님의 몸이 3일 동안 땅속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 초실절 날, 6월절 14일, 15일, 16일 날, 초실절 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에 뭐도 포함이 되어 있죠? 6월절 14일, 무교절 첫날 15일, 그리고 16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 절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초실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무교절에 무교병은 뭘 얘기하냐? 3일 동안 예수님이 땅에 묻혀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절기가 뭐다?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이에요. 누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떼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데, 자신이 무교병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 무교병은 누구냐? 흠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몸 자체가 어떤 몸이 될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는 완전한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뭐가 없다? 정과 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제물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진짜 떡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느냐? 제거하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정과 티가 없는 완전한 생명의 떡이 될 것을 구약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무교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떼어서 먹어야 돼요. 그냥 칼로 잘라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교병은 반드시 떼어 먹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떼어서 준다는 것이에요. 떼어서 주면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잘게 잘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떼어주시는 것이 뭐냐?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그 예수님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원래는 다윗의 고통인데 이 다윗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고통당하실 때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몸 전체가 뭐처럼 쏟아졌다고요? 물처럼. 물을 땅에 쏟아지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죠. 물의 존재 권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물처럼 땅에 쏟아졌대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모든 뼈가 어그러질 정도로 어떻게 했다고요? 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팔만 조금 잘못 꺾기도, 이는 축구하다가 발만 조금 잘못 꺾여도, 걸어가다가 좀 발만 삐끗해도 너무 아프잖아요. 농구하다가 손가락 공 잘못 받은 손가락이 팍 삐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뼈가 어그러질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어요. 밀랍이 뭐냐면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퍼먹을 때 밑에 받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여름날에 습기 묻고 하면 쑥 녹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밀랍같이 막 녹아져 내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의 힘듦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힘이 말라. 힘이 말랐다는 것은 더 이상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죠. 힘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힘이 말라버린 거예요. 너무나 다 섰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언제 입천장이 붙죠? 여러분 심하게 몸이 알아붙으면 어떻게 하냐? 몸이 수분이 완전히 다 빠져버린 것처럼 혓바닥이 어떻게 입천장에 붙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혓바닥 자체가 어떻게 쭉쭉쭉쭉쭉 혓바닥이 갈라져 버려요. 입이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혀가 마른 땅의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참 끔찍하더라고요.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죽음의 진토가 뭐죠?
진흙더미죠, 진흙더미. 그리고 죽음의 진흙더미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거예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대로 음식을 드시지 못하셨으면 말랐는데 얼마나 마르셨느냐. 손으로 뼈를 다 개수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마르셨는 거예요. 왜 그랬냐? 예수님은 잠을 거의 안 주무셨죠.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사역하시고 3년 6개월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죽이 뼈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시고 마르시고 야위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예수님의 옷을 그렇게 나누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몸 전체가 그리고 마음 전체가 그의 몸에 옷에 걸치고 있는 옷조차도 어떻게 잘기잘기 다 나눠진 거예요.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몸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까지 잘게 찢어서 다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엄청난 고통을 14일과 15일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무교절의 그 고통을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이 첫날까지 당하는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무교병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직접 손으로 떼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집에서 뭘 제거해야 된다고요? 누룩. 자, 1회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발견되면 끊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누룩이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룩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시면서 누룩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누룩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룩은 구약시대에 얘기했던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그 누룩은 현대의 예수님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과 똑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누룩은 뭐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라고요? 외식이란 것이죠. 외식. 결국은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그의 삶들 속에 겉으로만 보이게 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심장이 빠져버린 어떤 행동도 뭐 하지 말라? 주의하라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없는 그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 외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하나도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심결에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대하여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룩이 뭐냐? 누가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마라? 주의하라.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요? 주의하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누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내 삶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래서 이 누룩은 결국 뭘 얘기하냐? 사람의 전통을 얘기하는, 외식, 그리고 사람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 학문, 가르침,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다? 헛된 속임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제거해야 될 누룩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뭘 따름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뭘 제거해라고요? 누룩을 제거해라는 것이죠. 누룩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교절의 비밀 한번 보겠습니다. 7일간은 뭐냐? 7일간. 왜 7일간 했냐? 자, 무교병 1일 동안 무교병 그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결국은 이 7일, 15일부터 21일 동안 7일을 지키는데 갑자기 와서 건너기 전에 뭐가 쳐들어와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그들을 전멸하기 위하여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다 하면서 모세를 막 불평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왕좌왕 완전히 오합지졸로 홍해 앞에서 다 코너에 몰린 쥐처럼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고 하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서 바다를 갈라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바다 갈라서 다 건너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요 기간이 7일이 7일. 그래서 7일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고난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7일 동안 얼마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리고 앞에 홍해가 있는데 제대로 먹기는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먹는 것 자체가 먹는 둥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다 건너는 요 기간을 얘기하면 고난의 떡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시지만 요것을 통해서 요 무교절을 통해서 결국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그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될 것을 무교절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교절에 대한 의미가 전반적으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뭐 해라고요? 1회 동안 화제를 드리며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하라고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 찬양하고 또 미리암이 화답송을 부르죠.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래서 지금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무교절. 아주모트, 마조트라고, 히브리어는 마조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주모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고요. 그리고 무교병을 곧 고난의 떡이죠. 선나물과 아울러 급히 먹고요. 그리고 이런 구절들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 예수님에게는 뭐죠? 예수님의 무덤, 그리스도의 무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이라 얘기하죠. 몸이 어디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심령에 내 삶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무교절은 뭐냐? 결국은 내 삶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무교절, 나에게 일어나는 무교절은 무엇인가? 첫째, 무교절은 우리에게는 성화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받죠? 구원받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뭘 없애야 된다고요? 누룩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누룩. 누룩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옛 성품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물은 누가 들어가냐? 내 옛 자아가, 내 옛 본성이, 죄 짓는 본성. 그래서 자아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이 뭐다? 우리에게는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옛 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덤 속에서 집어넣어서. 자, 그래서 누룩을 제기하는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예수님을 딱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뭐가 되어진다고요?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속에, 우리의 옛사람 속에, 옛 본성 속에, 우리의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묵은 누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희생이 되신 의미가 뭐 때문에 희생이 되셨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희생이 되셨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옛 자, 옛 묵은 누룩 때문에 그 누룩, 죄 짓는 그 누룩, 죄 짓는 우리의 자, 죄 짓는 우리의 그 사람, 옛 사람, 그것 때문에 주님이 희생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결국은 뭘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주는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속에 죄 짓는 내 자아, 내 옛사람을 죽여가는 것,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들, 내 믿음의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스럽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쉽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이 유혹의 욕심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유월절이 된, 무교절이 된 거예요. 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결국은 내가 내 삶들 가운데 무교절을 완성하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진정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옛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입었대. 우리의 본질 자체가 입은 거예요. 그런데 옷은 입고 있는데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뭐하라고요? 철저하게 죽여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은 무덤을 주는 것이 그게 우리의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가 될 때까지. 자, 그리고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간지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려놔서 홍해와 무덤 같은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도 홍해를 건너지는 않지만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뭘 준다고요? 그 고생의 떡을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금방 잘 되고 금방 승승장구하고 금방 평탄한 대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구원 다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뭘 먼저 주신다고요? 고난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의 떡을 줬다면, 예수님에게도 고난의 떡을 줬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고난의 떡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뭘 주냐? 고난의 떡을 먹는 시기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무교절을 통과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낙심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낙심할 일이 있는데, 내 삶들 가운데 분명히 낙심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느냐? 낙심은 안 한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냐? 낙심을 통해서, 이 낙심은 고난이죠, 고난. 낙심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낡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죠? 옛사람을 얘기하고 우리의 죽어지지 않는 자아를 얘기하고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낡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그 사람이 낡아진다고요? 낙심을 통하여 낡아지는 거예요. 낙심. 내 삶들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낙심이 내 그 사람을 낡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낡아진다는 이 얘기가 헬라어에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낡아져 가게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낡아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낡아지게 만드는 분이에요. 낡아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람을 낡게 만들어요. 그래서 낡게 만들기 위하여 뭘 준다고요? 낙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사람이 낡아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람이 낡아지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그 사람이 세워지면 속사람은 낡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사람의 낡아짐, 낙심을 갖다가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뭘 준다고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 뭐 하기 위해서? 환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 낙심이 되고 환난이 오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우리의 자존심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외식도 철저하게 깨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놓고 어떻게 하냐? 상피를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이상 그것을 포장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참히 질밟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은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것. 그런데 환난이 당한 것,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낡아지고 환난을 당하면 속사람 속에는 뭐가 온다고?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주는데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에 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무거운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한 영광이 아니고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 바울이 직접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영광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영광에다가 앞에다 수식어를 잔뜩 내놨어요. 그냥 영원한 영광이 아니고 크고 영원한 영광이고, 그냥 크고 영원한 영광이 아니고 앞에다가 뭘 또 집어넣어놨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그어서 뒤에다 또 하나 더 수식하죠. 중한 것. 그것을 어디에다가? 속사람 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뭘 주냐? 그 사람 속에 환난을 주는 거예요. 무엇에 위해서? 속사람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냐? 징계는
징계를 주는 거. 환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그 사람을 계속 세워가고 그 사람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군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잠시 징계한대요. 징계는 뭐 한다고요? 잠시 하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여기에는 보니까 환난, 잠시 받는 환난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긴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의 유익, 그분의 거룩하심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 짓는 옛 자, 우리의 외식하는 것, 세상의 눈에 좋아 보이게 따라가는 것, 그리고 육체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런 자랑들이 몸속에 다 끊어져 나갈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디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이것이 끊어져 나가야만이, 죄가 끊어져 나가야만이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을 어디에? 무덤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덤 속에. 그래서 무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슬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의와 평강,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평강을 우리에게 뭐 하려고? 주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에 집어넣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들을 어디에 집어넣느냐? 무덤과 같은 상황들 속으로 밀어 이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찾아와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의 환난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의 무덤 속으로 집어넣어서 뭘 회복시키려고? 속사람을 키우려고. 새 사람의 영역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 삶들 가운데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쌓아올리는 이런 것들 실패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하나도 없는 얼어붙은 결과 같은 꽁꽁 얼어붙은 물질의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순두부집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그분이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수프를 조그만하게 했는데 경영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분이 동네 슈퍼마켓을 그분이 다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잘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조그만했을 때는 가난했을 때는 새벽기도 드리고 전체 예배 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이 한번 복을 붓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일어나. 금방 일어나. 금방.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이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잘 살게 되어진 거예요. 울산은 겨울에 그렇게 되게 춥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좀 잘 살고 편안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했냐? 울산은 그래 되게 춥지도 않은데 밍크코트 막 입고 오고 예배 시간도 늦게 오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에 이런 웬만한 새벽기도는 다 빠져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걸 딱 치는데 어떻게 했냐? 쫄딱망하게. 그래 제가 그때 갔었을 때 조그마한 순두부, 순댓국 이런 거 만들어 파는 그런 가정 그렇게 자기가 망해가지고 그 자기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교만하게 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 마지막 그의 삶이 끝나기까지도 가난하게 살다가 굉장히 어렵게 자기 집도 아니고 가게도 쎄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결국은 그분이 마지막에
그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덤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질병의 무덤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뭐 세우려고? 속사람 세우려고. 속사람을 우리 속에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람에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속에 집어넣어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조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리고 인간관계,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이 다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깨트려. 자기 외톨이밖에 안 돼요. 그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그럴 때 관계들이 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가족의 무덤도 허락하십니다. 내 부모가 내게 무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데 밑빠진 독처럼 계속 갖다 부어야 되고 부모님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짐처럼 되어지는 그런 부모, 그리고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 때문에 속 앓는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 남편도 대학 교수고 집도 잘 살아요. 참 다른 딸 둘이는 굉장히 승승장구한 아들 하나가 완전히 개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그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겸손해지더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뭐 하더라고요? 이런 망나니 자녀들을 때로는 허락하셔서 그 자녀들의 무덤 속으로 집어넣어놨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집어넣어놔서 어떻게 하냐? 그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트리고 다루시는 거예요. 무엇 세우려고? 속사람 세우려고. 내 삶들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형제, 자매, 뭐 하나 도와주는 것 없이 무거운 짐짝과 같은 그런 존재를 허락하시는. 그리고 때로는 정신적인 질병들, 고통들 때문에, 정신적인 아픔들 때문에 그 무덤 속에서 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더란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 죽이기 위하여 홍해와 무덤과 같은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래서 그 속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속에 살아있는 자아를 통하여, 옛사람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것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전의 것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속사람으로, 새사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는 어디로 집어 들어간다고요? 무덤 속으로 내 삶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때 뭐 하게 되냐? 3일 지나서 예수님이 나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무교절을 통하여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환난 속으로 우리를 집어 넣으시느냐? 이유가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 우리를 막 위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무교절을 주시는 거예요. 무덤을 주시는 거예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무교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아가 빨리 깨어지면, 자아가 옛사람의 모든 본성들이 빨리 깨어지면 무교절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많아져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점도 험도 없는 살아있는 무교병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똑같이 어떻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무교절과 같은 인생의 무덤을 주시고 그리고 환난을 주셔서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홍해와 무덤과 같은 예수님이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더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더 점도 험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